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나 우리 이제 영상에서 자주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나 이런 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율락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주 신실한 여인으로서 막달라에서 동네라는 곳에 태어난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아주 신실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복음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고 또 부활을 증거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포스톨롬, 즉 사도들 중에 사도다라는 칭호를 얻을 만큼의 신실한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 율라기오가 맞을까요? 사도들 중에 사도 마리아가 맞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편견,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신실한 여인일 수도 있는데, 신실해서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여인일 수도 있는데,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율락의 여성이고 창녀면은 그런 일을 못하냐? 못할까요?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를 제대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한 편견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편견을 깨러 오신 분이에요. 수천 년 내려온 유대교에 대한 편견,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방식에 대한 편견,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행위에 머물러 있는 편견. 자,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저도 어려서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 어려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가다가 어떤 아픈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이 병원 가도록 막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늦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교회 학교 그 부장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며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사람 두고, 그렇게 하고 가르쳤어요.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아픈 자를,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하고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버렸어요. 오늘 이제 예배 오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위독하고 막 심장이 막 해서 막 이 인공 호흡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걸 막 하다가 병원까지 데려도 예배를 못 드렸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고 안식일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다음부터 또 예배 안 나올 생각을 하시는 이런 핑계를 대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 못 왔다는 거, 미리 다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갖고 안 나오는 거하고,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편견을 깨시고, 사람에 대한 편견, 자신에 대한 편견, 자신의 인생에 대한 편견을 오늘도 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평생제자 프로세스는 바로 이 유리벽을 깨뜨리는 시간.
제가 오늘 이제 2부 예배도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때 오늘 이 하반기에 이제 9월 시작했잖아요. 9월부터 12월 사이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일어날지요, 크게 하는 사람에게 크게 일어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잖아요.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물이 그날물이고, 또 2025년이 됐는데 상반기는 어떻게 지냈는데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그럭저럭 되겠지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천지라고 하려다가 신천지가 다 뺏어가가지고 이 하반기에는 새함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기도 도구자들을 붙여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서 유리천장이 뚫려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삼진아웃제 하자 그래서 삼진아웃제. 무슨 삼진아웃이냐? 3번 이렇게 말하면 아웃이고 밥 사는 거다. 3번 무슨 말이야? 옛날에, 라떼에, 뭐 과거에 이런 말 하면 3번 말하면 밥 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발전하고 젊어지고 진취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뭐예요? 앞날을 보는 거예요. 앞날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다 보니까 유리천장이 뚫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함 평생제자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이번 석 달 동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프로세스에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이 명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요, 제가 요즘 그 기도를 시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도요, 막 배도 고프고 막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밑에서 막 음식을 막 하는데 배고파서 막 하고 몽롱했는데 환상이 딱 보였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기도 제목 적어놓고 딱딱딱 눈 보고 읽고 막 무슨 기도 이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 성령이 임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주님이 때로는 막 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 졸면 축복이 임할 겁니다. 환상이 그때 보여. 그래서 가능하면 피곤할 때 기도하세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영의 강력한 그 영적인 이 능력이 쭉 내 뇌와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압도할 때 이런 환상이 보여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그때에 아멘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서로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마음에 이번 프로세스를 통하여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삶이 없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황홀경에 사로잡히면 오직 천국이 소망되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요. 이루 말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했느냐? 무할례자들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 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참, 한번 따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었대? 어떻게 그 사람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 다른 어떤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누가 말했냐? 사도들이 말했고요, 믿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밥 먹었다. 그것도 누가 먹었냐? 베드로가 먹었다. 베드로조차도 알짤 없는 거예요. 이 전통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도 이 수제자 베드로도 단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의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가 율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 정해놓고 그렇게 안 지키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까버리는 거예요. 다 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할지라도, 세리가 마태가 세리일지라도, 삭개오가 세리장일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이 그럴지라도 주님은 다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 근데 정작 우리는 둘러서 담을 치고 경계를 해놓고 들어오지 마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시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2차 대대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 미웁니까? 자기들끼리만. 유대인의 그 미담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한 사람의 유대인은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그러니까 옛날 72년도인가요? 그 공항에 인질로 잡혀온 이 사람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구출 작전을 성공.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절대로 한 사람의 유대인이 전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리나라 그러면 좋겠죠? 근데 남의 나라는 그 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싫죠. 지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지들만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를 동조한 그러한 유대인들, 이 독일인들도,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도 유대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꼴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교회만 가. 자기하고 안 놀아주고 맨날 교회만 가. 뭐 프로세스 한다고 가고, 행복 모임 한다고 가고, 뭐 회복 캠프 한다고 가고, 맨날 교회 가서 살아. 자기는 안 놀아주고 안 만나주고,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았대. 자기들끼리만 복받았대. 그리고 자기한테 전도할 생각도 안 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기독교 이기주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자멸을 시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그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봤더니 이 보자기에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부정해서 못 먹습니다. 2번, 3번 내가 성하다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그러냐 하면서 막 혼을 내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봤는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의 사람이 보낸 사람이 와서 갔더니 고넬료와 친척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 그때에 자기가 생각하기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줄 것이다 하고 임한 그것이 딱 생각이 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한 그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이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 친구들에게 임한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완전히 유리천장이 무너졌어.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 우리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 이들에게, 우리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도. 할렐루야. 지금 주변에 주님을 알기를 갈급하는 심령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급하는 심령이 곳곳에 나도 교회 데려가달라,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1명에게 와서 나도 예배에 데려가달라고 스가랴 8장 23절에 우리 테넌 이주민 선교회의 이 모토가 되는 말씀이 지금도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예비되고 갈급한 영혼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면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 모임을 열고 영혼 건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더 재미있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물론 얼마 정도 재미는 있어요. 몇 번은 재미있어요. 근데 몇 번 하다가 재미없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의 영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 계속 재미있는 것 같이 재미있어 해요. 근데 우리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그거 몇 번이나 재밌지 계속 재밌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몇 번은 건강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본질에인 예수의 영은 행복 모임을 기뻐하셔요.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그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임을 연 가정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행복 모임 열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그런 것 막 음식도 차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막 힘들어서 아닌데, 청소하지 마세요. 음식 같은 거 만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모이면 돼요.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마르다처럼 될 겁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 될 거예요? 마리아처럼 될 거예요? 마리아 돼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받는 게 좀. 그리고 또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좀 왜 청소도 안 해놨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좀. 예.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 예. 안 하는 게 좀. 저는요,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렇게 가보면 제가 딱 느껴요. 이분이 마리아인지 마르다인지. 예. 예수님의 심정으로 제가 마리아를 좋아하겠어요? 마르다를 좋아하겠어요? 근데도 마르다들이야, 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막 청소를 하고 우리 목사님 또 화장실 와볼지 모르니까 화장실, 혹시 또 여기 와볼지 모르니까 여기도
그러다가 기도 준비하고 말씀 받을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땀 뻘뻘 흘리다가 그냥 앉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세요. 원리에 집중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지만 그런 이렇게 집에 이런 거 안 봐요. 정말 이 분이 마음에, 제가 요즘 크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 우리 셀리더가 우리 집에 와서 축복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신방을 해주셔서 나에게 축복의 말씀, 우리 자녀 얼마나. 제가 막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잘 개념이 없었는데, 야, 정말 좋은 일이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행복 모임은요 12주 동안 계속해서 그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로또 복권이지. 로또, 저기 신갈 가다 보니까 로또 복권 막 엄청나게 많이 당첨된 로또 복권 판매권이 있는데 거기 가지 마시고 새함께 오세요. 거기 가지 말고 행복 모임에 가세요. 그러면 로또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앞날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이컨이 한 말인데, 베이컨의 우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족의 우상, 자기 종족의 임의로 나름대로 생각 안 되는 거예요. 미인의 기준이 한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굴의 우상, 이것은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시장의 우상, 시장 거리에서 저작거리에서 오가는 소문에 젖어서 사는 사람. 극장의 우상, 관객들이 단상에서 하는 이야기에 그냥 그 권위에 생각과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우상. 어쨌든 이러한 편견과 아집과 우물 안의 개구리에 항상 머물러 있는 상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유리천장이 깨지는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딱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생각도, 자녀에 대한 생각도, 믿음에 대한 생각도, 사명에 대한 생각도 꿰뚫어 버리세요. 꿰뚫어 버리세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요. 좋은 일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죠. 열어야죠.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 팔자, 마음 먹기 나름이다. 마음 먹기 나름이죠. 제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 먹었죠? 이제 잘 되겠죠? 집에 가다가 다 까먹고 또 걱정 생기면 또 마음이 안 먹어지고. 제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결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유리천장을 깨고 내 삶에 축복하시고 사명과 비전을 주셔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임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믿음이 생겨버리게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우리 정현남 성도님 믿습니까? 믿어지시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하셨나요? 믿어졌나요? 믿어졌어요. 수십 년을 절에 다니셨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딱 들어갈 것이 기대가 되니 유리천장이 깨지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 정현남 성도님의 남은 생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다 도망갔어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도망가서 가는 데만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만요? 유대인. 지들끼리. 믿는 것도 지들끼리, 전도도 지들끼리만 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방 사람에게 전함.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거예요. 막.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 안디옥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안디옥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왜 이 안디옥이 중요하냐? 이 지도에 보면요, 이 지중해 연안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요 3대 도시가 있는데, 이 안디옥이 이 해안 도시로서 많은 물자들이 오가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지역에서 드디어 복음이 전해져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 들어보셨어요? 벌써 옛날 얘기네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깡통교회로 유명합니다. 교회 건물이 깡통, 옛날 그 미군 막사 있죠. 그래서 여름이면 더워가지고 겨울이면 추워가지고, 근데 헌금의 뭐 80%인가 50%를 다 선교하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표본을 따서 이방 헬라 지역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유명했어요. 선교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하고 축복하시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함교회도요, 제가 그 죽은 교회를 보고마다 여기에 보면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쇠퇴한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섬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로타리 클럽에서 정말 귀한 역할을 하시는데, 가보니까 막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관이나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보지 말고 미련 없이, 이거 뭐 하면 전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이거 퍼준들 무슨 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이 섬김과 나눔이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도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영을 우리가 생각하고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랬지만, 이제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인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다 같이 따릅니다.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교회에서 이런 비전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쓰임 받으며 이 지역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꼭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보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착한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러? 사울을 데리러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다들 싫어하고 쉬쉬하고 저 사울만은 오지 말았으면 했는데, 바나바는 오히려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나바가 악한 핍박자 사울을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데려와서 이방 땅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불신자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다가갈 때 성령님이 임해서 그 사람이 여는 행복 모임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흐름. 저는 이 영이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이번 또 세워질 집사님들 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우리 직분자 뽑을 때 그냥 뽑으면 안 돼. 기도하고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 새벽 기도. 아멘. 다 나오면 더 좋고요. 꼭 나오셔서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면접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뽑는 여러분들도 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줄로 믿습니다.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려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의사가 되어서 나가서 의술을 베풀 텐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어머니가 한 아이를 임신했는데 첫째 아이는 태어났는데 매독균이 점엽에 대해서 장님이 되고 둘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 아이는 귀머거리가 됐고 넷째 아이는 결핵환자가 되었는데 또 임신을 해서 이제 다섯째를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출산을 시킬 거냐 유산을 시킬 거냐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첫째는 매독, 둘째는 이미 병들어 죽었고 귀머거리가 되고 결핵환자고 다섯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당연히 그것은 유산을 시켜야죠. 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엄마를 위해서도 그래야죠.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베토벤을 죽인 겁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어. 그 아기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결국 베토벤도 귀머거리가 되죠.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음악을 저는 음악에 좀 잘 조예도 깊지 않고 좀 문외한인데 어떤 음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야,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돼.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임팩트한 그 음이 있죠. 뭐예요? 빰빰빰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두 음이면 끝난대. 빰빰빰 하면 끝난대. 야, 근데 이 결핵 환자이며 매독균 환자의 그 엄마 앞에서 태어난 베토벤에게서 이런 음악이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기도해서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고 팩트, 사실 이래서 이런 그것만 평생 하면 사실대로 사세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그러나 천국 봤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믿는 생활이지 아는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해도 믿어버리세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서 믿으세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베토벤 맞나요? 예. 다음 사진. 이 사람이 맞나요? 좀 다르죠? 예. 어느 게 베토벤이 맞을까요? 먼저 사람, 나중 사람. 먼저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중 사람. 다 속아 넘어가요. 제가 볼 때 먼저 사람보다도 더 못생겼을 것 같아요. 베토벤을 그려놨다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두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마 제 예측에는 이 먼저 사진이 맞을. 근데 이거는 베토벤을 딱 멋지게 묘사하려고 막 강렬하게 막 해놓은. 여러분 선입관, 편견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생겼다고 그래요? 원래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중동의 아주 평범한 얼굴. 근데 영화나 사진에 나오는 예수님은 다 어떤 식으로 생겼어요? 서양의 미남, 늘씬하고 그냥 쫙 호감이 다는 외형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이 아름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멸시의 뜻이에요. 멸시. 저 이상한 종교를 따르는 아주 그냥 파렴치하고 막 아주 이상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완전히 정말 존경하고 숭상할 정도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이 의미가 달라져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어떻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나요? 자신 없나요? 그러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타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퍼가 그 기구를 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언제 나가나요? 잔잔할 때 나가나요? 파도가 일 때 나가나요? 파도가 웬만큼일 때 나가나요? 아마 거친 파도가 이런 거친 파도가 일 때 쫙 나가서 그냥 파도를 차고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파도가 있어요.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새함교회가 읽어야 돼요. 왜? 한국의 수많은 이주민들을 구름대같이 앞으로 이제 500만, 10분의 1이 이주민이 되는, 그 이후에는 500만이 아니라 그 이상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이들을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 새함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파도를 잘 타면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주민 선교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구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딱 맞는 일, 그 방향으로 가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안디옥 주민은 누구냐? 이주민입니다. 우리 이주민 선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장결 가족 베스트를 위해서 바나바처럼 찾아가시고 우리 가족 구원 베스트 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